예, 감사합니다. 과대 포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아서 하면서 오랫동안 저도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줄로 압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번 대회에 주제로 맞추면서 그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진리, 정의, 그 다음에 사랑과 회복을 제가 치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해서 진리, 정의, 치유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저녁 집회를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서 진리라는 건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저녁은 그래서 첫날 이 복음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시 깊이 나누면서 우리들이 복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드러낼 것인가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집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들이 모였습니다. 좋은 교사 위해서 모였습니다.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으로 표현하라고 수식이나 당부하셨던 주님. 오늘 주님의 교사들이 모여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오셔서 참담한 교육 현실 앞에 때로는 무너졌고 낙심해 있는 저희들을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시며 주여 그러하여다라고 대답할 때마다 내 어린 양을 먹임으로 돌봄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라고 우리를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녁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복음 앞에 서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을 두 군데서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한 구절을 읽었고 그다음에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근데 로마서도 이 복음에 관해서 아주 가장 잘 정의가 되어 있는 본문이고 마가복음도 복음서 중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태 또 누가 요한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자기의 글에 쓰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가만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서두가 이렇게 시작되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요한이나 누가나 마태보다도 더 분명하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하고 마가복음은 이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공통점이 있다면은 이 두 글의 수신자가 다 로마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주로 대도시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로마서고 마가복음은 조금 변두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고난받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쓴 복음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공통점을 유달리 갖고 있고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우선 먼저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이 나타납니다. 보통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가상칠언이라 그래서 7번 말씀하신 것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는 그 7번에 더 나머지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소리를 지르시고 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에 큰 소리를 어떤 분들은 가상팔언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그의 사역의 마지막을 이루실 적에 큰 소리를 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큰 소리는 도대체 어떤 의미의 큰 소리일까요? 우리가 이 피상적으로 얼핏 생각하면 이것은 주님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질렀던 고통스러운 큰 소리였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큰 소리가 고통에 가득 찬 비명의 큰 소리, 즉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가만히 보면요, 주님은 공생의 처음부터 큰 소리를 지르셨어요. 중간중간에 계속 큰 소리를 질러 나가시다가 마지막 그 큰 소리의 완성을 십자가상에서 하신 것입니다. 이 큰 소리는 결코 비명의 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통이 얼마나 깊은 고통이었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 고통은 육체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당시의 로마인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죽을 적에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간이 비교적 짧게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는 배려를 로마 시민권자들한테는 했던 거죠. 그러나 노예들이나 반역자들에게는 바로 십자가형이라는 아주 처절한 고통을 줬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년 전에 그 스파르타카스라고 해서 노예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은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7일간 고생하다가 이렇게 운명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 못 박힌다는 것은 사람이 죽을 적에 육체적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을 대로 겪고 진이 빠져서 벌레처럼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적에 이 두 손과 발에 못을 박았는데, 우리가 잘 주로 추측하는 것처럼 주님의 손바닥에 못을 박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체중을 못 견뎌서 보통 이게 찢어져 나가기 때문에 로마의 십자가형은 주로 이 팔목에 이 못을 박는 것이죠. 발목에 못을 박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그 체중을 실을 수가 없어요. 어느 한 건데. 오른쪽에 실었다 왼쪽에 실었다가 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벌레가 꿈틀거리듯이 온몸을 뒤틀고 뒤틀면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다가 죽기 때문에 그 참혹한 죽어가는 형상을 사람들이 참아볼 수 없고, 그 가족들도 다 볼 수 없고, 그래서 그건 저주 중에 저주에 해당되는 죽음으로 여겨지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굉장한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 십자가상에서 고통, 고난을 당하시는데 이 고난이 단순한 육체의 고난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게 다만 육체의 고난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태도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물리치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 잔이 물러가게 되기를 3번이나 구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아버지께 간구했다고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는 예수님의 평소의 언행과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제자들 앞에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주로 사용하신 조동사가 헬라어로 데이인데 must란 뜻을 가졌습니다. 인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한다. 인자가 매달려야만 하리니 끊임없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셨고 각오하셨습니다. 그것을 자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상 죽음이 바로 다가오는 순간에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물리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난해한 행동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보였던 태도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보다도 좀 못한 태도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예수님을 맨 처음에 부인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나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는 복음을 전하러 인도까지 갔습니다. 인도 남부엔 지금도 성 토마스 처치라고 하는 2000년 역사를 가진 아주 기독교 한 종파가 있습니다. 캐토릭이나 개신교나 콥틱교회나 러시아 정교회와는 또 다른 전통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창시했던 이 도마는 전설에 의하면 어떻게 죽어갔습니까? 인도의 잔혹한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끝까지 인정하면서 그가 고문을 당했는데 온몸에 껍질을 벗기우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도마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로마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뒤로 두고 빠져나올 적에 로마로 가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럴 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초대교회 전설에 의하면은 나는 네가 버리고 온 로마로 간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적에 감히 내가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못 박힐 수 없으니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는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여 죽었습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통곡하고 울며 기도하던 그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주님보다는 제자들이 죽음 앞에 훨씬 더 의연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을 아니더라도 동양의 선비보다도 때로는 못하죠. 사육신 같은 성삼문 하이지 박평년 같은 이런 사람들도 자기의 유교적 신념을 위해서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맞섰고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도 자기의 지조를 지켰는데 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죽음 앞에서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을까요? 왜 3번씩이나 주님은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 그 예수님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나를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단순히 유학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특별한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인생들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이지만 예수님에게만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당하신다는 것은 아주 독특한 그 메시아로서 아주 독특한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요. 소크라테스보다도 예수는 못한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 마지막 잔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독배를 받을 때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탁 받아 마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잔을 들고 이것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 잔이 똑같은 잔인가? 아니라는 거죠. 소크라테스에게서 잔은 단순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잔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이 사용하신 단어 하나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주님이 쓰신 아버지의 이 잔을 하는 그 잔이란 단어는요, 구약에선 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 마지막에 대심판에 쏟아질 그 진노가 좀 더 크게 표현되는데 7 대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 아버지여 내게 이 잔을 할 적에 그 잔은
단순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런 사건, 육체적, 생물학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범죄한 인간들 위해 역사의 마지막에 쏟아질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 우주적인 저주, 진노를 그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들이마시는 사건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아주 독특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모든 죄인들의 자리에 대신 서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가 대신 미리 다 받아 마시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잔은 단순한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가리킨 죽음의 잔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의 저주였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임하여야 할 그 잔을 주님은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대속주로서 그 잔을 자신의 몸에 채우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잔을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적에 그 마지막 운명의 순간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임할 그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주님이 자기 몸에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저주는 누구한테로 넘어갔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받아 마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주가 없습니다. 이걸 전가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받아야 할 잔을 주님이 이미 대신 받아 다 드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저주가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임할 저주와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얹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진노를 다 받아 마시는 그 사건을 이렇게 묘사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 안에 갑자기 제 있는 강대상의 요만한 부분에 갑자기 진공 상태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모든 기자재, 사람, 의자가 다 이 진공을 향해서 뭐예요? 확 빨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창세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첫 범죄에 쫓겨난 이후로 온 인류에는 죄악이 가득 차고 부패와 오염은 날로 갈수록 심해져서 온 우주에 죄가 꽉 찼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시공간 안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는 진공 상태입니다. 죄의 진공 상태의 예수의 인격입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여셨습니다. 온 우주의 죄가 그 순간에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 위의 모든 죄, 모든 진노, 모든 저주가 순간적으로 어디 얹혔습니까? 예수님의 전 인격 위에 얹히는 순간.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죄짐을 지기로 결심하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경륜을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면서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자신을 여시는 순간에 그 순간에 온 우주의 죄와 저주는 주님의 인격에 호련히 얹혔습니다. 그때 받는 주님 안에 이루어지는 그 엄청난 고통, 무게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예수님 위에 온 창세 위의 모든 죄가 얹히는 그 순간을 우리는 우주적인 스트레스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는 영적인 차원입니다. 혈관의 차원도 아니고 육체의 차원도 아니고 이 신경이나 정신의 차원도 아닙니다. 신경이 끊어지고 정신이 팽도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 차원이고 우주적인 문제입니다. 그 모든 것이 얹히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당하는 주님의 영적인 갈등과 고뇌와 투쟁은 엄청난 압력에 직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압력을 예고해 주는 사건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하면서 기도하실 적에, 그리고 그 잔을 받아 마시기 위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 하면서 그 잔을 받아 마시기로 결심하실 적에 주님의 위에 임하는 그 영적인 어둠의 권세 압력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주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주님이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 기도의 무게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서 주님의 기도를 도왔는데, 주님이 그 힘을 받아서 함께 기도하시는데 그 갈등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는지, 주님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땀이 어땠습니까? 의사인 누가의 표현입니다. 핏땀이었습니다. 핏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엄청난 열정 갈등 속에서 주님이 그 우주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들어서시면서 그 모든 죄의 압력을 받아내시기로 결심하시는 순간에 여기 땀샘 밑에 모세혈관이 터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피땀이 툭툭 떨어진 것입니다. 저는 피눈물이라는 말이 난 문학적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피눈물이 있더라고요. 80년대 지나서 90년 광주 항쟁 10주기 되는 해에, 그 당시에 광주에서 총직길대회가 있을 때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가는 모든 열차를 전경들이 가로막고 있을 때, 저는 그때 조선대학에서 그리고 망월동 묘지에 젊은 그리스도인 청년들하고 함께 가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딸의 묘비 앞에서 우는데요, 정말 수건에 피눈물이 나와요. 붉은 눈물이 쏟아져 나와요. 이 눈물샘에 혈관이 터진 거예요. 붉은 눈물이 흘러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주적인 갈등, 우주적인 투쟁을 정말 미리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그 싸움의 정점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십자가는 온 우주의 모든 갈등과 문제가 교차되는 가장 엄청난 우주적인 모순이 맞부닥치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잔을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순결한 전인격의 그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잔을 대신 받아 마셔서 스스로가 죄인으로 저주받은 자로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결심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고 기도하시며 그 싸움에서 기도의 과정에서 승리하신 후에 그는 시공간 안에서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면서 기도의 골방에서 이미 승리한 그 승리를 실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면서 그의 운명이 영원히 떠나려고 하실 적에 그 헬라어가 말이죠,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기록한 걸 보면요, 그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운명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그 부분에서 아주 묘한 그 발견을 했습니다. 그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쓰여진 것에 보면 헬라어로 돌아가신다는 단어를, 여러분 그 헬라어에는 태가 능동태 수동태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중간태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영어로 제기용법이에요. 그 스스로가 자기 자신한테 하는 행동. 그런데 그 영혼이 돌아가시니라라는 돌아가시니라에 어떤 태가 씌어진 중간태로 씌어졌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어떻게 주석을 하냐면 그 영혼이 스스로 돌아가시니라. 이것은 어거스틴과 칼빈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주석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힘이 빠져서 그냥 자연사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연사 하셨으면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죽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보십시오. 42절, 43절, 44절 있는데 43절,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보기에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벌써 죽었을까? 예수님 유난히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이 로마의 형행법에 의하면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일찍 죽게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것을 행해달라고 로마인들한테 요청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금요일 안식일이었어요. 금요일, 유대인들은 이 하루가 해 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해 질 때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언제냐면 금요일 해 질 때 오후 6시에 시작해서 토요일 오후 6시까지가 유대인들은 안식일이에요. 근데 안식일에는 이 부정한 것을 메어달 수 없어요. 죽음이나 시체를 메어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후 3시에 우편 두 강도, 좌우의 두 강도와 함께 매달리셨는데, 유대인들이 보니까는 안식일이 다가가는데 이거 시체 계속 매달려 꿈틀거리고 가족들 보고 있고서 이 유대인의 정결을, 특별히 이게 6월절인데 보통 절기가 아니잖아요. 6월절 안식일인데 여기 시체를 매달아 둘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고 했더니 로마 군병들이 뭐를 했느냐, 요한복음에 보면요, 큰 해머를 갖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좌우에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의 다리를 꺾어요. 이거 크라포치움이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이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의 정갱이를 꺾으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인지 아주 일찍 죽는 것을 체험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두 강도에 대해서는 다리를 꺾어서 죽게 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께 이르러는 벌써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 좌우의 두 강도와는 달리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상하게.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좌우의 두 강도보다 일찍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어요. 성경에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6월절 어린 양의 다리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망 확인은 뭘로 합니까? 다리 꺾는 걸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른 방식을 하는데 창을 갖다가 주님의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옆구리에서 뭐가 쏟아져요? 물과 피가 쏟아지는 걸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유달리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어거스틴과 켈빈 같은 사람들의 전통 주석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힘이 빠지셔가지고 힘이 빠져서 아이고 나 죽네 하고 돌아가시지 않았다. 주님은 자기가 죽어야 될 때에 대한 타이밍을 갖고 계셨다. 내 때가 아직 멀었나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달릴 때가 왔나이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가 왔나이다. 아직은 그의 때가 아니므로 그를 잡는 자가 없음이로라. 주님은 항상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역을 이루어야 할 때, 타이밍, 카이로스 타임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걸 붙들고 계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도 그 때에 대한 의식이 없이 그냥 힘이 빠져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 구속의 완성을 다 이루어야 될 마지막 타이밍이 어디인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는 죽으시기 직전에 자기가 죽을 걸 아셨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외치세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며 큰 소리를 지르시고 그 영혼이 스스로 돌아가시니라.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은 어떠냐? 예수의 속전설이에요. 예수는 스스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버지의 저주와 진노의 잔을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다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스스로 달리셔서 스스로 자기 몸을 친히 내어놓으시며 그 잔을 스스로 받아 마신 것이지, 체포돼서 채찍 맞고 매달려서 비틀거리다가 위에서 짐 빠져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주님이 육체적인 고통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 딱 매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구약의 모든 예언과 메시아 사역을 이제 다 이루었다 외치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며 그 순간에 스스로 그 영혼이 죽음의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시는 순간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한 사역이 뭐였습니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십자가상에서의 주님의 마지막 사역은 죽음으로 들어가시면서 행하신 마지막 사역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이 큰 소리가 그 잔을 다 받아 마신 순간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주적인 모든 고뇌가 쏟아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힘들어서 비명을 지른 것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복음의 특징을 보면은 예수님이 계속 큰 소리를 지르는 게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큰 소리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이 똑같은 단어가 씌어진 부분들을 쭉 찾아보면은 그게 어떻게 번역되냐면은 이 큰 소리가 어떤 큰 소리냐, 비명의 큰 소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데 꾸짖으시니라는 단어로 주로 번역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마지막 사역,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사망의 문고리를 딱 잡고 벌컥 열면서 큰 소리를 지르신 이 큰 소리 사역은 비명이 아니라 뭐예요? 꾸짖음의 큰 소리라는, 꾸짖음의 큰 소리. 내 꾸짖음이란 뭐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큰 소리의 본질, 그 꾸짖음의 큰 소리는 뭘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1장 1절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묘한 단어. 복음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굿뉴스, 좋은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이 헬라 문화에서 좋은 소식, 굿뉴스라는 단어는 그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가로가 딱 쳐져 있는데 승리의 좋은 소식. 헬라의 도시국가들이 전쟁을 해요. 페르시아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헬라의 여러 도시국가들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페르시아 군대를 맞서기 위해서 다리우스 1세의 군대에 맞서기해서 나갔어요. 해상에서 육상에서 싸움을 했어요. 이 싸움에 지면 다 노예가 되고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 전쟁이 터지고 있을 때에 왕과 도시의 그 모든 시민들은 나가서 그 전투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나를 간절히 기다려요. 근데 저 지평선에 한 병사가 달려오기 시작해요. 달려오면서 한마디 외칩니다. 이겼다! 그리고 탁 쓰러져 죽었어요. 그게 마라톤 대회 아니에요. 그때 그 이겼다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굿뉴스,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이겼다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뭐예요? 온 도시가 어떻게 돼요? 와! 자유, 해방, 생명. 그걸 누리게 되는 거죠.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 앞에 항상 승리의 좋은 소식. 헬라 문화권에 들어가 있던 로마인들에게 마가는 복음을,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관점에서 전하느냐? 유앙겔리온의 시작, 굿뉴스의 시작,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의 시작이야. 예수를 승리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복음의 예수는 승리하신 분으로 소개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은 마가복음에는 승리하신 예수를 소개하기 때문에 마가가 예수님의 어렸을 때 탄생한 이야기 그거 쓰지 않습니다. 그냥 마가는 곧바로 뭐로 들어가요? 공생애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딱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 딱 나와서 오실 승리자로 오실, 정복자로 오시는 그 예수, 승리하신 예수, 승리하신 유앙겔리온의 시작으로 오시는 그 예수를 소개하는 이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느냐? 세례요한이 딱 가서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이렇게 소개해요. 능력이 많으신 분, 승리자죠. 그리고 사라져요. 예수님 광야로 딱 나가시는데 사단이 와서 뭐 3번, 4번 하고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단숨에 사단을 쫓은 분으로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이 마가복음에서 시작되어지는데, 첫 시작이 어떤 시작이냐? 꾸짖음의 사역이에요. 첫 사역.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시면요, 나자렛의 회당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있습니다.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자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지라. 주님이 나자렛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자꾸 소리를 지르고 방해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꾸짖어 가라사대. 꾸짖음의 큰 소리. 꾸짖음의 큰 소리를 딱 지르시는 순간에 귀신은 어떻게 됐어요? 큰 비명을 지르면서 나가는데 주님은 요구한 게 뭐예요? 잠잠하고 나와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잠잠해졌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처음 예수의 첫 사역이 뭐예요? 세례 요한에서 소개되어진 능력 많으신 이가 와서 첫 번째 한 사역이 그 능력으로 귀신을 꾸짖으시니 잠잠하게 되었다. 꾸짖음은 승리자의 권세요. 승리자의 명령이요. 그 다음에 잠잠해진 것은 정복자의 태도입니다. 마귀가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꾸짖음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펄펄 끓어서 앓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이 열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4장 38절 이후에 나옵니다. 그런데 39절에서 의사인 누가가 예수가 이 열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를 고치는 장면에 보면은 진맥을 하고 머리에 손 얹어보고 청진기대보고 하는 모습이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 의사 누가가 보기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꾸짖음을, 이 열병을 떠나게 하시는데 꾸짖어서 떠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4장 3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에게 수종드니라. 주님은 꾸짖음으로 승리자의 어미로운 능력 많으신 이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세력을 꾸짖으시니 나자렛 회당에 귀신 들린 세력이 떠나서 잠잠했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병을 꾸짖으시니 열병이 딱 떠나고 잠잠해졌습니다. 그뿐입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꾸짖음은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갑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이 4장에 보시면요, 39절, 40절,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꾸짖음의 사역은 이제 전 우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공간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오시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이 깨어서 어떻게 했어요? 바람을 꾸짖으시며, 꾸짖음의 큰 소리입니다. 꾸짖음의 사역이십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그 메시아 권세가 꾸짖음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나면 결과는 항상 어떻게 돼요? 잠잠함, 복종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그의 생애 중에 계속해서 꾸짖음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승리자로서 정복자로서 계속 차근차근 어두움의 권세를 정복해가고 있습니다. 나자렛 회당에서부터 정복을 하십니다. 이미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꾸짖어서 물리치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어서 물리치신 분이, 이제 그 꾸짖음의 사역을 나자렛 회당에서 함으로써 사단을 잠잠케 하고, 병을 꾸짖어서 병마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을 잠잠케 하고, 그리고 풍랑 중에서는 온 우주에 이르는 이 시공간의 모든 권세, 피조 세계에 대해서 꾸짖으시니 잠잠케 되어지고 순종을 하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 꾸짖으시니 바리새인들이 아무 대답을 못하고 잠잠케 되어지고, 주님은 점점 그 꾸짖음의 사역을 넓혀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선 주님은 이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스스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죽음의 문을 스스로 열고 들어가실 때 마지막 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꾸짖으시니. 뭘 꾸짖으신 걸까요? 사망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뭘 꾸짖으신 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꾸짖으셔서 내쫓으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내쫓는 것입니다. 축출입니다. 큰 소리로 꾸짖어서 쫓아보내는 것입니다. 권세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번개처럼 땅으로 떨어뜨리는 사역입니다. 이게 제사상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실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중요한 기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즉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다 뭐예요? 몸을 갖고 왔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오셨죠? 네, 육체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만 했어요? 왜 동정녀 마리아의 그 자궁을 빌려서라도 거기서 잉태돼서 사람이 생성되는 그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만 했을까요? 이유가 뭐야? 육체를 가지고 오신 이유,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어요. 육체로 가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런데 이 여기에서 말하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through로 되어 있어요. 사망을 통하여, 사망의 통로를 통하여. 그러니까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분이 들어가셔요. 사망의 문을 열고 사망의 음침한 그 굴 속으로 주님은 통과하셔야 돼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통과하면서 뭐를 해요? 왜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사망으로 들어가신 이유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뭘 하시려고?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여기 없이 하시면은 뭐냐면 destroy, 파괴, 이 마귀의 본부를 폭파시켜요. 꽝 하고 폭파시켰어요. 그래서 마귀가 본부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못 감당하고 패배하고 그의 본거지에서 패배당하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됐어요. 예수님의 복음만 전파되어지면 사단의 권세는 계속해서 무너져 나가게 돼 있어요. 없이 하시며 그 영역은 계속 파괴돼 나갑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15절 결과가 뭡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저와 여러분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사역. 여기서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승리자, 유앙겔리온, 승리의 기쁜 소식의 시작이고 완성이신 그분이 이제 완성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신 분이 큰 소리로 완성하시는데,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다 이루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사망의 문고리를 딱 잡은 순간에 주님께서는 스스로 제기용법으로 여시며 그 영혼이 들어가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큰 소리로 외치셨는데 이 외침은 꾸짖음의 큰 소리였어요. 비명의 큰 소리가 아니라 쫓아내는 큰 소리였어요. 사탄을 꾸짖는 큰 소리였어요. 그 꾸짖는 큰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가 파괴됐다. 승리는 어디서 일어났어요? 십자가에서 큰 소리 지르는 순간에 일어난 거죠. 큰 소리 지르며 운명하시는 순간에 사망의 권세가 파괴된 것입니다. 이거 완전한 승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렇게만 생각해요. 이게 소극적인 측면인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를 주님이 대속한 사건으로만 생각해요. 그건 기본이고 중요한 진리예요.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 이상의 의미는 뭐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마귀를 물리친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준 사건에만이 아니라 뭐예요? 동시에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대속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예요. 승리의 기쁜 소식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승리자의 함성, 권세, 꾸짖음, 거기에서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입증한 사건이 예수님 운명하신 순간에 세 가지가 나타났죠. 맨 처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육체적인 사망의 세력이 다 깨졌죠. 그래서 주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오후 3시에 하늘이 캄캄하고 천지가 캄캄했는데 운명하신 순간에 골고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무덤이 열리고 마태복음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육체적인 사망의 권세가 깨져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큰 소리 지르시는 순간. 사망의 권세는 생물학적 차원에서만 일어나지 않죠. 그 당시에 종교 문화적 측면에서 일어나는데 그 당시 종교 문화적 측면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사망의 세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 체제였어요. 바리새 체제. 율법 체제를 상징하는 게 뭐였어요? 성전의 지성소의 커테인이었어요. 그 율법의 상징. 아무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이. 그러나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성소에서는 종교적 사망의 세력인 율법 체제가 쫙 찢어져 나갔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고요.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는 순간에 사망의 세력, 육체적인 사망의 세력이 완전히 파괴되고 디스트로이, 멸망당했다는 것을 증거 보여주는 것이 무덤이 열리는 것이었다면 종교체제로서의 사망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지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라는 것은 생물학적이거나 종교 문화적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치적 세력이 있어요. 정치적 세력으로 사망의 세력을 대표하는 세력이 무엇입니까? 로마. 오늘 본문에는 로마의 정치 권력, 이 사망의 권력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예요? 백부장. 이 백부장은 사형 집행관이에요.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 정말 정예부대, 센츄리안 하면 굉장한 것입니다. 시저가 연승할 수 있었던 것은 센츄리안들을, 백부장들을 자기의 동료로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로마의 군대 핵심은 백부장에 있어요. 이 백부장이 로마의 칼을 들은 권세였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큰 소리를 지르는 순간에 백부장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은 그 손에서 창을 탁 떨어뜨리고 칼을 떨어뜨리고 털썩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로마의 칼의 권세가 내뱉는 이 고백을 보세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요?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말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좋은 소식, 무슨 좋은 소식? 승리의 좋은 소식의 시작이라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소개해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것인데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적에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 앞에 무슨 자를 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보다 주로 뭘 쓰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면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말을 알아요. 무슨 뜻인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하나님의 메시아, 왕권을 가진 사람, 구세주.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면 다 유대인들은 알아요. 그러나 로마 사람과 헬라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왜? 기름 붓는 그런 계시적 문화가 없으니까.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그럼 무슨 생각하냐? 기름집 아들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기름 부음 메시아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또 다른 단어를 써야 돼요. 이해하기 쉬운. 헬라 사회에서 주로 사용되는 게 신적인 존재를 사용하는 단어가 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한 신, 한 주가 있나니 해서 주라는 단어가 헬라 문화에서 하늘에 있는 전능한 어떤 존재를 가리치는 단어이기 때문에 바울은 메시아라는 단어를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에 뭘 써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씁니다. 호 큐리오스, 유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씁니다. 근데 마가는 바울처럼 쓰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를 써요? 예수 그리스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 당시 신의 아들이 누구예요? 가이사예요. 가이사, 로마 가이사. 로마 제국의 신화예요. 로마 권력의 신격화예요. 그런데 마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 황제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야! 그죠? 이건 엄청난 정치 선언입니다.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로마 제국의 권세를 갖다 계속해서 신격화해야만 제국이 유지되기 위해서 가이사는 신이라고 가르치는데 마가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가이사가 아니다. 그분이 승리하신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내가 시작하는데 그분의 승리는 정치적 승리나 생물학적 죽음의 승리만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승리.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죄와 사망의 세력을 깨뜨렸고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버리고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과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그 완벽한 우주적인 임금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승리하셨다는 놀라운 권세, 기쁜 소식 시작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큰 소리로 그 우주적인 왕권의 외침, 승리자의 외침을 하는 순간에 우주의 대적인 사단이 나가 떨어지고 쫓겨나고 파괴되는 순간에 정치적인 사망의 세력이 있던 로마 백부장이 탁 떨어져 앉아서 뭐라고 고백을 해버려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가이사가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꾸짖음의 승리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죽음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종교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체적이고 완벽한 우주적인 승리였습니다.
이 승리의 마지막 사역, 승리의 함성, 승리의 권위, 승리자의 권위, 사망의 문을 열고 그 사망의 굴 속에 있는 사망의 세력을 잡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파괴시키는 큰 소리, 이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완벽한 승리죠.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의 승리의 함성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로부터 시작되어가지고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로 끝나면 안 돼요. 그분은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다 성취하셨으면서도 동시에 그 성취를 통하여 뭐 하신 분이? 승리하신 분. 십자가는 저와 우리들의 죄를 다 주님이 대신 지고 죽으신 대속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신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승리의 십자가,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는 뭘 들어야 되냐? 주님의 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꾸짖음의 큰 소리가 쟁쟁하게 우리 귀에 들려와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승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죄의 세력이 떨어져 나가고 나를 공격하고 있는 남아있는 사단의 권세가 계속 멸망당하고 무너져 나갈 수 있는 그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십자가에서. 오늘 죄악이 교실에 침투했고 가정에 침투했고 아이들에게 침투했고 교사들에게도 침투했고 시민운동가들한테 침투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음란함과 성과 욕망과 이제는 누가 누구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없게 무서울 정도로 누구를 시민운동의 대표로 세워야 좋을지 겁이 날 정도로 언제 그 사람이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만연해진 이 죄의 세력이 넘실거리는 이 시대에 승리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십자가 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꾸짖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데 제 무의식 속에는, 제 잠재의식 속에는 욕망의 바다에서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욕망의 충동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일어납니다. 의지로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침몰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지로, 율법으로 죄를 이깁니까? 우리의 의식이 무의식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어거스틴은 그 인간론에서 아주 재미난 인간의 표현을 씁니다. 인간의 인격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격의 그 연약성을 표현하는데 풍향계로 해석을 해요. 풍향계. 이렇게 바람이 불면 도는 거예요. 이 인격은 지정의의 활동을 하는데, 지정의의 활동을 하긴 하는데 어느 방향을 향해서 지정의를 활동하는 건 스스로가 결정 못한다는 거예요. 이 바람 풍향계를 방향을 짓게 하는 어떤 성향, 이걸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이 인격의 방향을 딱 그쪽으로 잡아 끈다는 거죠. 그래서 왠지 모르게 자꾸 그 일이 생각나고, 왠지 모르게 그거 자꾸 하고 싶어지고, 왠지 모르게 자꾸 손이 가고 눈이 가요.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이게 사단이 우리의 무의식의 마음밭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다가 어두움의 성향과 죄악과 욕망을 팍 바람을 불면요, 내 지정의의 인격의 방향이 쭉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계속 그 생각해요. 계속 그 느낌에 민감해져. 그리고 계속 그 일을 하고 싶어져. 못 벗어나 이걸. 우리의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는 세력, 사단의 권세입니다. 그게 문화적 형태든 심리적 형태든 또래 집단의 압력이든 상관없이 오늘날 우리의 교육 현실의 풍랑은 무의식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윤리로 막지 못해요. 여러분, 윤리교육으로 되지 않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욕망은 이제는 의지나 도덕의 차원이 아니라 거의 우상적 단계로 들어갔어요. 욕망의 신이 됐어요.
그건 종교적 단계고 영적 단계로 들어섰어요.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어요. 그걸 윤리로 못 막는다는 거예요. 여기 기윤실 멤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으로 안 됩니다. 윤리로 막을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 영적 단계로 들어섰어요. 오늘날 욕망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식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면 윤리적일 것이라는 착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뭐냐면 거 배운 사람이 왜 그래 이러잖아요. 그런데 배운 사람이 더 도둑놈이 된다니까요. 못 배운 도둑놈은 조세영이나 아무개처럼 신창원이처럼 담이나 넘지. 배운 도둑놈은 더 무섭게 나라를 해먹어요. 우리에게 가장 우리 현실에 대한 고뇌로 다가갔던 사건이 있었어요.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이민교회도 다녔었어요. 그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기독교는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인 공동체가 그리워서 그냥 다녔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치고 가서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성과 지식이 이 시대의 욕망을 이길 수 있다고요? 극복할 수 있다고? 아닙니다. 어른들의 경험과 경륜이 이 시대의 욕망을 이길 수 있다고? 아닙니다. 윤리나 의지나 지식이나 경륜으로 이 시대의 제약의 물결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욕망의 발에 한번 확 몰아와가지고 풍랑이 일면서 내 인격의 방이 한쪽으로 탁 정해지면은 사단이 계속 그 욕망을 불어넣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왠지 교회가 가고 싶어. 왠지 예배 드리는 게 즐거워. 왠지 찬송이 터져나. 왠지 눈물이 흘러. 왠지 복음이 그렇게 달콤해져. 왜 그래요? 성령께서 거룩한 바람을 보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라요. 저는 때때로 저 자신이 욕망의 바다에 꼭 빠질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의지와 내 노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유혹과 욕망이 내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그때 힘써 노 젓고 난리 쳐봐요. 안 돼요. 작은 강은 노 저어서 갈 수 있어요. 의지로. 태평양은 노 저어서 못 건너요. 못 건너요. 노 저어서 못 건너요. 인간 의지로 안 돼요. 풍랑일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꾸짖어 주시옵소서. 잠잠하라! 꾸짖어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꾸짖어 주시옵소서.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제 연약함을 보시고 잠잠하라! 이상하게 내 영혼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고 안식이 시작되고 햇살이 비치고 찬송이 쏟아져나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영혼이 힘을 얻기 시작하는 것을 자주 체험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주님의 그 꾸짖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나자렛 회당에서 귀신을 잠잠케 하셨던 주님의 꾸짖음, 베드로 장마의 열병을 꾸짖어서 내쫓으셨던 그분의 권세,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던 분, 바리새인들과 논쟁에서 잠잠케 하신 분. 여러분, 인간관계에 갈등 많으세요? 인간관계에서 태풍이 다가오십니까? 인간관계에서 자꾸 누가 갈등이 부닥칩니까? 말로 오해를 풀고 갈등을 이기려고 논쟁을 해봐야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방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단계가 있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꾸짖어 주시옵소서.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고요함, 하나님의 복음의 권세, 꾸짖음, 승리의 기쁜 소식을, 복음을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능력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승리가 시작됩니다. 왜 복음은 내 죄를 대속하신 대속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승리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승리가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큰 소리를 성령 안에서 민감하게, 예민하게, 섬세하게 자기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듣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승리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통치가 시작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그 태풍 노도에 걸어오시는 주님이 보이시고 그 물결을 밟고 다가오신 주님께서 잠잠하라, 순간적으로 잠잠해져서 이 무슨 권세이기에 천지 천바람까지도 순종하는 것, 주님의 창조주의 권세를 보게 되고 거기에서 승리가 시작됩니다. 저는 저희 아이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생애 중에 욕망의 바람이 불어 제 잔소리로 되지 않습니다. 제 노력으로 되지 않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도 저는 제 노력에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꾸짖어 주시옵소서.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실에서 애들이 떠들어요. 신방 가다 보면요, 평소에 예배 잘 드린 집은 딱 가면 애들이 딱 예배 드릴 때 딱 자세가 잡혀 있어요. 근데 가정 예배 안 드린 집은 학교 선생님 집에도 가보면 애들이 난장판이에요. 예배 드리는 게 신기해. 와서 기도하는 지 엄마 찔러봐. 우리 엄마가 왜 눈 감고 이러지? 안 하던 일을 하니까 목사님 왔다고. 애들이 떠들면 감당 못해요. 아주 시끄러운 애들 알거든요. 그 집 갈 땐 기도하고 갑니다. 주님,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잠잠케 되는 일이 많아요. 이상하게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어요. 그분들이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끌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승리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분이 승리를 완전히 확보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승리의 함성을 주님이 큰 함성을 지르실 적에 우리는 다만큼 있어서 뭐만 하면 돼요? 아멘! 하면 승리가 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어서 아멘! 힘들고 어렵고 견딜 수 없는 문제들, 인간관계 갈등, 뭐 이런 거 뭐 다 해놔서 나를 번역하고 괴롭게 할 적에는 그분 밑에 가서 주여, 십자가의 그 음성으로 꾸짖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 안에서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일어난다. 주여 믿습니다. 아멘. 잠잠해집니다. 바울은 복음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복음의 정의를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설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술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아멘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잠잠케 함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구차한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변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자체입니다. 아멘만 하면 승리가 시작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다른 사람들한테 멸시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겐 꺼리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아멘할 적에 복음은 능력으로, 십자가는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오늘날 우리 교사들의 가장 큰 고뇌가 무엇입니까? 무능력 아니에요. 자괴감. 내가 정말 이렇게 무능한 교사로서 계속 이 무너진 현실 앞에서 견딜 수 없는 이 학생들의 무너짐 앞에서 이대로 계속 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너짐 앞에서의 자괴감 아니에요. 능력 없음에 대한 비참함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사가 무능력과 자괴감에 시달릴 때 우리는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날 때입니다. 주여, 우리의 교육 현실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두나미스라는 걸 아는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 전도 안 하는지 아세요? 복음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설명해서 듣겠나? 자신이 없어. 우리가 이해해서 믿었어요? 아니에요. 거듭나고 이해했어요. 똑같아요. 복음은 전하기만 하면 능력으로 임해가지고 믿음으로 전하면 능력으로 임해서 능력으로 확 바꿔놔요. 그리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체험하여 아는 사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라는 걸 아는데, 복음이 모든 죄악을 꺾을 수 있는 권세의 근원이라는 걸 아는데 왜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이 능력을 체험하고 능력을 가지고 이 진리의 능력, 복음의 능력,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갖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주님,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제 생애 중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직 믿음으로 쓰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주여, 그 꾸짖음의 큰 소리, 승리의 권세가 내 삶에 계속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실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맡은 아이들의 심령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무의식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문화를 잠잠케 하시옵소서. 그들의 종교적, 문화적 이데올로기의 우상들이 꺾어지게 하시옵소서. 휘장이 찢어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승리할 때 복음의 길은 열립니다. 우리가 갈 길은 그걸 열어야만 갈 수 있습니다. 이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죄악은 영적 단계로 들어섰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제가 성령에 민감해서 하나님의 큰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에 대해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귀입니다. 믿음의 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내 안에서부터 승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걸 들어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승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걸 들어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제자들에게 승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주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인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